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7월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보내며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쉬 꺼버리지 아니하시며 오래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때들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 낙심이 되어지는 때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은혜 안에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새롭게 맞이하는 8월 달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치시는 일,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가르치시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떠한지 그 부분을 선포하시는 것,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그랬습니다. 병 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심, 우리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삶,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합니다. 천국,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져야 함을, 온전해져야 함을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무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야 하며 우리의 부족함은 채워져야 하며 우리의 삐뚤어진 부분들은 바로 잡혀야지만 하는 겁니다. 모든 결핍은, 모든 무지는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간절하게 회복을 소망하며 깨달음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던 주님께서는 산 아래에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나병은 피부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몸의 부분들이 문드러져 썩어 문드러지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문둥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는 친구들로부터 강제로 격리당하게 되죠. 사회적인, 관계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 육신의 진물이 흐르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 못지않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흉악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 무서운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식이죠. 그렇게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크게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죠. 이 짧은 고백,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의 고통으로 인한 절망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는지,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겠는지요? 그가 얼마나 낫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그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써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의 희망입니다 하는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는지요? 주님마저 거절해버리면 이제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 안타까운 절망적인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 그 예수님께 나아와서 이렇게 간구하죠. 주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하시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주시죠.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때에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도망치며 비난하며 돌 던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만져주시는 사람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즉각적인 것, 그리고 완전한 것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를 나도 원한다, 네가 낫기를 말씀하시며 그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죠.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처럼 잠깐의 눈속임이나 거짓이 아닌 완전하게 치유받았음을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으라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이 병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의 병 나음이 나병 환자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가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믿음이라고 혹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것은 믿음만으로입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부르짖음, 간구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수적입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면 누구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대답에 있어서 구원받고 고침받는 데 있어서 그의 믿음, 병을 가진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 나은 사람은 모두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병 낫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의 삶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병에서 나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맞을 겁니다. 우리의 고침을 위해서 믿음은 필요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간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가 믿음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대하여서는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을 때 그렇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부르짖는 자,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도 참 많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고침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믿음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기만 해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죠. 때로 우리 마음이 낙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질 때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 두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나아가 간구하자라는 거죠. 작은 신음소리에까지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믿음 없다고 내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믿음은 없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의 외침에 주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요. 한 나병 환자는 믿음은 없었지만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일 만큼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것 귀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요. 간구하심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대해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르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며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그런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믿음 없어도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간구함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부르짖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드리며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의 내일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날은 우리 교회 앞길들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함께 의견들을 나누는 또 설명하는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들 나오시고 또 줌으로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